2026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읽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오늘 본문은 앞서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에게 유언을 했던 야곱이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에게 이어서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빌하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이고 또 실바의 아들들이 갓과 아셀이죠. 이들은 사실 그 창세기 35장에서 그 명단, 야곱의 아들들의 그 리스트에만 언급이 잠깐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말들을 했든지 행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어요. 창세기 후반부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다가 많이 언급됐었죠. 르우벤도 좀 나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일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였을 때 그때 그들도 잠깐 좀 언급이 됐었죠. 베냐민도 이제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재회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이렇게 그녀들의 종이었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쩌면 실제로도 그들은 야곱의 집에서 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유언에서도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에 비해서 이 야곱의 이 말의 유언의 양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 축복에서조차 이들은 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 모든 아들들을 다 살피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구나. 평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은요. 그는 야곱이죠.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아들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정성껏 전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상징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비유들을 사용하면서 축복을 했죠. 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인공이 아닌 조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는 말을 타고 오는 적군을 기회를 보아 탁 공격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한 방이 있는 그런 뱀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갓은 공격을 받지만 침략을 받게 되겠지만은 하지만 그 적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반격을 할 저력이 있는 존재로, 아셀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그런 실력과 또 복을 가진 존재라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은 존재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성품과 기량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한 아들 한 아들을 깊이 관찰하여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 축복의 이 첫 마디가 저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과 또 많은 분들이 또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세번역 성경은 요셉은 들망하지, 샘 곁에 있는 들망하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개역 개정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뭐 이런 가사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가사는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둘 다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우리나라에서 성경의 번역과 배포를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부총무를 역임했던 민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히브리어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다. 히브리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아들로 번역을 해서 이 22절을 그냥 순수히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요셉은 열매가 많은 아들이다.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아들이다. 딸들이 담을 넘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은 그 직역을 조금 이렇게 좀 시적으로 의역을 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역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가 또 그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과 또 의미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 또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성경들은 이 벤을 가지로 번역하였고 표준세 번역이나 NAB
그리고 TEV 같은 이제 비교적 최신의 현대적 성경들은 이거를 벤을 들망아지, 들나귀라고 번역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벤을 개역개정 성경처럼 가지로 그냥 상상해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요셉이 풍성한 나무의 이미지로 그려지게 되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었던 그런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새번역 성경처럼 벤을 들망아지나 또 들나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들나귀가 자유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처음 태어났었던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어떤 공격과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요셉에 대한 축복에서 23, 24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런 어려움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제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벤을 이렇게 들나귀로 번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냐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용이 지금까지 다 좋은 아름다운 그런 축복들이었었는데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앞서 루벤과 시몬, 레위에게 야곱이 경고와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에게도 야곱은 비록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직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 편애하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베냐민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을 부리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탐욕스런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네가 아침에는 빼앗고 삼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말들을 보면은 축복도 있고요, 또 아버지 보기에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염려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훈계, 경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다른 성격과 삶의 흔적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그냥 정말 조용히 가려진 존재처럼 살았던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큰 상처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이는 강한 좀 기질과 성품 속에서 다듬어야 할 그런 위험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각자에게 알맞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야곱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질과 은사와 상처와 약점 다 아시고 그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연약함을 또 이유 삼아 핑계 삼아 주저앉아 있지 말았으면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알고 깨닫고, 또 내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면서 내 안에 고쳐야 할, 다듬어야 할 성품, 그것들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다듬어 나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만약에 서로를 비교하며 낙심하고 또 교만하거나 하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더한 어려움과 그런 갈등들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또 그들을 알고 보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렇게 축복과 또 훈계와 또 유언을 남기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집트에서의 그 오랜 시간을 또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지켜내고 마침내 그 모든 지파들이 또 많은 인원이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또 우리가 받은 감사해야 할 은사들을 저희가 스스로 잘 알고 또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다듬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또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나누는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